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이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그 다다음 날 화요일에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21장 앞부분이 그거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여기 이제 종려주일이죠. 우리 올해 교회력으로는 다 다음 주일, 3월 마지막 주일에 해당되는 날이죠. 그래서 첫날, 주일날은 호산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월요일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비둘기 쫓아내고 판전상들 또 쫓아내고 하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세 번째 날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하신 말씀이 이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말라 죽게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비유를 해주셔요. 그 중에 오늘 읽으신 요 포도나무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마태복음 21장 요 시간이 언제냐?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그 마지막 한 주간에 해주신 말씀이다. 그만큼 긴박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유를 쭉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제 33절부터 쭉 보시면은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고 즙틀을 만들고 망대, 또 밤에 도저히 오면 안 되니까 망대를 세우고 다 준비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제가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5장 보시면은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산과 들에서 돌을 캐내고 좋은 땅을 만들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가을에 보니까 시원찮은 것, 쉬어서 먹을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맺어서 포도원을 그냥 버리는 그러한 말씀을 이사야서가 말씀을 하죠. 그래 포도원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열매 거둘 때가 돼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냈죠. 그런데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환영한 것이 아니고 때리고 죽이고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장 마태복음 21장 34절, 35절, 36절 보시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둘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포도 열매가 맺어서 포도를 좀 수확하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환영한 것이 아니라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의 흐름으로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보낸 종들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선지자들을 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특별히 이제 뭐 왕들이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왕에게 예언을 하고 선지적인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왕들이 자기 비유를 거스리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 잘 믿고 우상 버리고 돌아오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왕들이 선지자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목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많죠. 구약에 보시면 이제 성경에서 또 기독교 전승에서 명백하게 죽임을 당한 선지자가 4명이 나와요. 스가랴라는 사람인데 역대하 24장에 나오고요. 이제 돌에 맞아 죽은 거로 알려졌죠. 그래도 우리야라는 사람도 유다가 멸망할 거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죽이죠.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도 죽임을 당하고요. 에레미야도 결국은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인데 죽어요. 이게 자연사한 게 아니라 하여튼 뭐 맞아 죽고 이렇게 죽는단 말이고요. 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죠. 근데 이 세례 요한도 헤롯 왕에게 결국은 옥에 갇혔다가 이제 목이 잘리는 죽음을 당합니다. 이런 것 보면은 하여튼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이 권력자들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가 이제 곤욕을 당하고 맞고 갇히고 죽고 하는 일이 있어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도 정말 뭐 엄청난 범죄를 졌죠. 살인죄도 지고 엄청난 범죄를 졌는데 다윗의 위대함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를 범했소. 하나님 보시되고 낙이요. 라고 딱 그대로 다윗에 대해서 책망할 때 그때 왕권으로 선지자를 죽인 게 아니고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다윗이 회개한 것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거죠. 죄를 안 져서 위대한 게 아니고 그죠? 인간은 죄 없을 수 없으니까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자복했다. 거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다윗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고난당한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36절, 3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좀 이 핸드폰으로 보이시죠? 여기 성경 구절 지금 보내드리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어떤 믿음의 선배들 특히 선지자들이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많이 맞았어요. 또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련도 받았어요. 옥에 간 사람들이 아주 많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돌로 치는 것, 돌로 쳐서 죽었어요. 아까 위에서 말한 스가랴 같은 선지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참 살벌하죠? 사람을 그냥 칼로 죽이는 것도 이게 참 어마어마하고 무시한 건데 톱으로 그냥 이게 켜서 쓸어서 죽였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그런 자세한 이름은 없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톱으로 켜서 죽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능력 있게 전했는데 결국은 왕에 의해서 톱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죠. 또 에레미야도 결국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은
정말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번째 보시면은 그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에 종들을 막 죽이고 때리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이니 존대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보냈지만 의외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농부들이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 되지 않겠느냐라고 더 악한 마음을 갖게 돼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오히려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선지자로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보시면요.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그럼 주인이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내버려 둬야 되냐? 벌을 줘야 되느냐라고 예수님이 묻죠. 21장 41절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채로 줄지니이다 라고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 악한 종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정말 주인의 말을 잘 듣고 또 제때제때 좋은 열매를 바칠 그런 농부들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이건 당연한 거죠. 신실한 종, 악한 종을 신실한 종으로, 성실한 종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비유를 쭉 예수님 하시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돼요.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 중요한 구약의 성경을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7번에 보시는 것처럼 시편 118편 22절, 23절, 24절 요 말씀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재해석해 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24절 말씀입니다. 거기 시편 118편 말씀을 제가 좀 읽어 드립니다. 거기 좀 화면에 보이시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이제 표현 이제 조사는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그대로죠. 요 말씀을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끝에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결론을 내리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 대조적인 것이 있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여기 하나예요. 건축자들이 이 돌은 쓸모가 없어, 이거 별로 좋은 돌이 아니야, 이거는 어디 집 짓는데 이거 쓸모가 전혀 없네, 아주 이건 정말 쓸모가 없는 돌이야, 그래서 그냥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 건축자가 버린 돌을 가져다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
머릿돌을 삼았다. 주춧돌을 삼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돌을 하나님은 삼았다. 이게 아주 대조적인 거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 그 당시 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버렸죠. 심지어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버린 돌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 돌 위에,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서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118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좀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마태복음 21장 4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린 것처럼 결국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버리고 결국은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택한 바가 되어서 또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을 보시면 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린 돌,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저거 뭐 십자가에 돌아간 죄인, 정치범 이렇게 해버려서 정말 예수님을 뭐 무시하는 사람이 세상에 대부분이죠. 아직까지도. 그런데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 버린 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인 것을 알게 되고 소중히 여겨서 예수님 모퉁이 돌로 삼고 그 위에 인생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지어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죠. 여기 성경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1장 44절 보시면 이 돌이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사람이 큰 돌이 있는데 그 돌 위로다 위에서 뚝 떨어지면은 바위에 떨어지면 머리 깨져서 죽는 거죠. 그죠? 사람이 깨진다. 자기가 망한다. 돌 위에 떨어지면. 또 두 번째는요. 돌이 사람 위로 떨어질 수 있어요. 돌이 위에서 뚝 떨어져 사람 머리를 치든 몸을 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돼서 다 흩어져 버린다. 이것도 역시 뭐 죽는 거고 뭐 가루가 돼서 사라지는 거죠. 근데 돌을 또 하나 좀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이제 베드로라 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모퉁이 돌인 것을 알고 그러한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반석 위에 교회가 지금도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베드로도 뭐 산전수전을 다 겪죠. 별의별 일을 다 겪죠. 그리고 나중에 끝부분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씁니다. 짧은 성경인데 아주 영적 깊이가 아주 깊은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 못지않게 엄청 깊이가 있는 그런 베드로의 서신서,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는데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 돌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한참 후에 이 돌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돌이라는 거기 그 표현이 나오면 좀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면서 돌 그걸 한번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 돌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오죠. 돌이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 전서에서 첫 번째 보면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씀해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산돌이다라고 베드로가 돌로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을. 그거를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The Living Stone이에요. The Living Stone. 여러분 여기 이제 The Living Stone에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정관사 덕어 붙었다는 거죠. 정관사는 뭐예요? 아르고고예요. 그죠? 아르고고. 유일한 거죠. 이게 여러 돌들이 아니라 바로 유일한 그 돌. 근데 영어 성경 보시면은 리빙스톤, 이게 이제 뭐 옛날에 영국 사람으로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 갔던 유명한 선교사도 리빙스톤이죠. 요 리빙스톤입니다. 이름이 뭐 같은 거죠. 영어로 같은 건데. 근데 여기 보면은 더 리빙스톤의 스톤이 대문자 S예요. 바로 그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산돌, 더 리빙 스톤이시다. 라고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돌이,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너희도, 이 편지를 받는 많은 흩어진 교인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예수님 위에 돌집을 져라. 그런 거예요. 여기도 산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시면 그냥 리빙스톤이라고 나와요. 리빙스톤. 리빙스톤스 얘기는요, 보시면 스톤스의 끝에 S가 붙어서 이제 복수로 나와요. 많은 교인들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조그만 작은 산돌, 리빙스톤스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좀 신령한 집을 지어와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제 지나가서 세 번째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영어로 보시면 chief cornerstone이에요.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장 중요한 코너스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리빙스톤, 코너스톤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 산돌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예수님을 산돌로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러면서 네 가지 종류로 나와요. 산돌을 어떻게 믿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각자 다른 인생의 스타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보시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다. 첫 번째예요. 산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배가 되어 돌이.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돼요. 쓸모없는, 아이고 뭐 예수 그냥 십자가 죽은 사람 이렇게 건축자 버린 돌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모퉁이 돌이 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여기에 돌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그 돌에 또 네 번째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로운 돌이 되고 또 모퉁이 돌이 되죠. 긍정적인 의미죠. 이 산돌인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든지 걸려 넘어지는 돌 바위가 돼서 오히려 깨지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산돌로 베드로가 해석하고 알려주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고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11번째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쭉 듣고 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말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자기들을 보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죠. 비유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45절 보시면은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무리 백성들을 무서워해서 예수를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때 시기가 종려주일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 날 화요일날 되어진 말씀이에요. 이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서 사실은 죽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백성들이 많이 이게 운집해 있으니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화요일이고 또 내일 수요일, 목요일 이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되고 그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다른 유다가 혼자 빠져나가서 밀고를 해서 로마 군사들과 제사장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이제 끌고 잡아가는 일이 요 말씀이 화요일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되어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 말씀이 이제 이 예수님의 시간으로 따라가면은 예수님 최후의 한 주간 요 중에 있는 말씀이다. 상당히 긴박하고도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이제 적용을 좀 해보면요. 우리도 다 포도원의 농부로 저도 여러분도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목사 장로뿐 아니라 우리 꼬맹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부르심 받은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 이제 하나님 맡겨주신 포도원이 있어요. 뭐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 가족이든 직장이든 학생들은 학교든 또 하여튼 여기저기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포도원들이 있는데 이 포도원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하는가, 또 열매를 맺는가, 또 주인이 좀 세를 받으러 사람을 보내면 그 좋은 열매를 주인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뭐 열매가 있나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참 부족함이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